2024년 3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전도서 7장을 중심으로 해 아래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지혜는 첫 번째로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언제든 이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자신을 살피며 자숙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초상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만큼 죽음을 직면하기를 꺼리며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죽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잊은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와 아주 가깝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먼저 죽음과 우리 사이는 공간적으로 한 걸음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그날이 오늘이 될지 다음 날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루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덮칠 만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는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끝이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의 영역에 정작 우리 자신은 빠져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끝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이 땅에 삶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지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인, 완전한 의인이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남들보다 조금 더 정직한 것 같다고, 조금 더 의롭게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절대시하거나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세리가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한편 강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이들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모습을 다음과 같은 것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붙잡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중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해 아래 사는 지혜라고 하는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해 아래서 살아가는 지혜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였고 열심을 내어보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평범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의 꾀만 의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경종을 울리며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해 아래 사는 지혜라고 하는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 꼭 있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이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궁극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은혜광송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7일 주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있을 보온풍 성회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귀한 성회를 통해, 그 귀한 말씀 잔치를 통해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